마바냐바라밀. 오늘은 출가는 대전환의 출발이다. 부처님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사는 생활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인다. 그러나 출가는 널찍한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 수다니파타에 나온 말씀입니다. 출가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저는 한마디로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열심히 사는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러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 뭡니까? 대표적으로는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과 초등학교를 나올 때는 확실히 우리가 달라져 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갈 때와 중학교를 나올 때는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마찬가지. 대학 때는 더 많이 변하죠. 대학에 들어갈 때와 대학에 나올 때는 확연하게 달라지고요. 대학에 나오면서는 거의 성인이 되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것,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학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는 것, 또는 독서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봄으로써 자신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 중 어떤 것은 진정한 대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어요. 세계 일주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 신의 대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또는 대학을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인생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역사 속의 대전환, 저는 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왕자의 일생이 될 뻔했는데 부처님의 일생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출가입니다. 그러니까 출가는 진정한 대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생에 한 번은 진정한 대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을 해야 돼요. 단행해야 돼요. 그게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부처님의 경우는 출가였다. 그러면 우리도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출가에 버금가는 진정한 대전환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의 출가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부처님의 일생을 살펴본다, 아니면 불교의 의미를 살펴본다 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진정한 대전환이란 것은 무엇일까? 나의 진정한 대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나를 진정으로 대전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보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의 일생은 이제 흔히 팔상송도, 팔상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8가지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제 팔상송도 하나하나 자세히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솔레이상, 도솔천상 코끼리로 마야부인 품에 들어. 코끼리로 마야부인 품에 든 이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코끼리를 타고 오셨네요. 상하가 6개가 있습니다. 상하가 6개인 코끼리를 타고서 부처님의 전생인 호명보살이 지금 마야부인의 옆구리를 통해서 마야부인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부인의 품에서 잉태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이죠. 비람 강생상이라고 합니다. 비람은 눈빈이 동산을 이야기하고요. 내려왔다는 것이죠. 강생상.
4월 8일 룸비니의 왕자되어 탄생이라. 4월 초파일 룸비니에서 왕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사문유관상입니다. 사문유관상, 사대문을 둘러봤다는 것이죠. 사대문을 둘러보고 중생고통하시고서, 중생고통이란 건 뭐냐? 먼저 여기에는 노인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먼저 노인을 보았고요. 그리고 병든 이를 봅니다. 그리고 죽은 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을 가서 노인을 보았고, 남대문으로 가서 병자를 보았고, 서대문으로 가서 죽은 이를 보았습니다. 노병사의 고통을 보시고서 마지막에는 북대문에서 출가사문을 만납니다. 출가사문을 만나서 출가사문이란 어떤 이냐? 바로 중생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수행하는 이들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문유관, 흔히들 부처님께서 이 사문유관 사대문을 둘러보고 나서야 노인을 처음 보고 병든 이를 처음 보고 죽은 이를 처음 봤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사대문을 둘러보고 나서 노병사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되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가를 결심합니다. 결심하고 나서 결국에는 성을 넘어서 출가하십니다. 물론 초기 경전에는 성을 넘어서라고 나오지 않아요. 성을 넘어서라기보다는 성문이 저절로 열린 걸로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흔히 성을 넘어서 출가하시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유성출가상, 넘을 유자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다. 2월 8일, 음력으로 2월 8일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10일이 되네요. 3월 10일이 출가제일이죠. 음력으로 2월 8일이 출가제일입니다. 성을 떠나 대사문이 되었으며 유성출가상,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이렇게 수도를 하셨다고,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설산은 아닐 것 같고요.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흰 산이 있더라고요. 하얗게. 바위가 하얗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흰 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설산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설산고행 이견해요. 범부경지 넘으시고. 이 부분은 수화항마상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장면이에요. 수화항마상, 나무 아래서, 나무는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마라를 항복시켰다. 나벌 8일 송도하니 모든 마군 조복받고. 그래서 지금 마군을 이끌고 코끼리 부대네요. 마군을 이끌고 마라가 지금 부처님께 쳐들어왔지만 부처님은 요지부동, 꿈쩍도 않으시죠? 아주 편안한 자세로 계셔요. 그리고 마군이 그러면 당신이 깨달았다는 것, 당신의 공덕을 증명해 보시오 하니까 대지의 여신이 나타나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인이 수화항마상이죠. 수화항마상은 선정인의 자세에서 오른손을 쭉 뻗어서 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딱 그렇게 돼 있죠. 선정인의 자세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대지를 가리킵니다. 대지를 가리키니까 대지의 여신이 나타나서 증명을 합니다. 대지의 여신이 나타나서 증명을 하면서 지금 물을 쏟아붓네요. 물을 쏟아부니까 홍수가 나버렸어요. 홍수가 나니까 이 마군들이 막 다 물에 빠지네요. 대지가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마군이 퇴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항마상이었고요. 이거는 부처님이 첫 설법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5 비구를 앞에 두고 사슴이 있네요. 사슴 동산에서 5 비구를 앞에 두고 첫 설법을 하시는 장면, 녹원 전법상이라고 합니다. 녹야원에서 전법을 하셨다. 녹야원의 설법으로 중생구제 시작하고,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다가 열반에 드십니다. 열반에 드셨는데요. 이 부분은 가섭존자가 나타났습니다. 가섭존자가 나타나니까 부처님께서 2발을 내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쌍림 열반상. 쌍림은 2 그루의 산라나무 밑에, 산라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산라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셨다. 2월 보름 복된 날에 대열반에 드시었네. 그러니까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은 딱 일주일 사이죠. 2월 보름이고 출가제일은 6월 8일이니까 딱 일주일 사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월 10일이 출가제일이고 3월 17일이 열반제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출가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왕궁을 떠나 수행자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타고 가네요. 말을 타고 가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날의 출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부처님 시대에도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후에 부처님께 출가한 것은 지금 오늘날의 출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물던 집을 떠나 승가의 유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출가하고 우리들의 출가는 사실상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의 출가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면 맨 땅에 헤딩하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신 거잖아요. 지금은 승가가 존재하잖아요. 우리 종단이 존재해요.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저는 출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집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는 부처님의 출가하실 때만 하더라도 그냥 허벌판으로 그냥 나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가문에 출가했다. 승가에 출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출가를 해도 부처님처럼 그야말로 허벌판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안락한 새로운 절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 정신만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출가는 왕자 시다르타의 생애가 부처님의 생애로 전환되는 전환 포인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환 포인트이기도 하고 오늘날 불교의 성직자가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불교의 성직자가 되는 것이에요. 불교의 성직자가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인도 쿠샤낭조 시대에 만들어진 부조입니다. 그 시다르타 왕자가 말을 타고 하는데 말이 이제 앞부분이 약간 훼손되긴 했죠. 말을 타고 성문을 나서는 장면입니다. 네, 부처님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조는 또 뭐냐면은 마야 왕비가 아기를 낳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많이 훼손이 되어서 뭐 정확하게 잘 보이진 않지만 마야 왕비가 옆구리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 있고요. 신이 브라흐마 신, 인드라 신이 이 아기 왕자 시다르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부처님 출가의 의미, 첫 번째는 집단 이규주의를 벗어난 큰 사랑의 실천이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부처님은 자기 마누라도 버리고 아버지, 자식도 버리고 떠난 것이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는데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냥 궁궐에 계셨다면 한 나라의 왕이 됐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 수는 있었겠지만 전 인류를 위해서 큰 사랑을 펼칠 수는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난 큰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 안주가 아닌 이상 실현을 위한 모험의 출발이었다. 세 번째, 큰 성취를 위한 위대한 포기였다. 네 번째, 오랜 동안 다져온 원력 실천의 출발이었다. 이 네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난 큰 사랑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한 왕국의 태자셨으며 아내와 아들을 둔 가장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셨다는 뜻은 왕의 지위와 가장의 책무를 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지위, 가장의 책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가치로 보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집단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단순히 내 나라의 백성들만 중요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인류를 위해서 또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출가하셨다. 그래서 큰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두 번째, 한 왕국이 된다는 것은, 한 왕국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다른 왕국의 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체를 향한 크나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왕의 주의를 버려야 하고 당연히 가족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왜 가족이 일원이 되어서 가셨냐? 부처님께서는 원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질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인간으로 와서 교화를 할 그런 원력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가족이 필요했고 또 가족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더욱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우리도 출가를 해서 출가 수행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모델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크나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의 품을 벗어나는 아픔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시다르타의 출가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이 장면은 뮤지컬 시다르타의 한 장면입니다. 부처님께서 성을 넘어서 길을 떠나고 계시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그림이 이제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 현실 안주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모험의 출발이었다. 누구나 큰 성취를 위해서는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이건 부처님뿐만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도 당신의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험을 떠나셨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지금의 우리들이 추앙에 맞이하는 불달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성취를 위해서는 모험을 떠나야 했다. 왜 모험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그야말로 궁궐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허벌판, 황량한 벌판을 향해서 떠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이죠.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집을 떠나 험한 벌판으로 모든 것이 갖춰진 울타리를 벗어나 여행에 필요한 물품마저 모두 버리고 생면부지의 가시밭길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 호치민 같은 사람도 1911년 6월 15세의 호치민이 프랑스 기선 아미랄 라투세 트레빌 호위의 주방 보조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주방 보조로 취직해서 베트남을 떠났어요. 그야말로 모험이었죠. 이 호치민 같은 경우는 그때 납세 거부 운동을 하다가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을 당한 경우,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퇴학을 당했다면 상당한 절망이었겠죠. 그런데 이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았냐면은 이분이 역사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역사책을 많이 읽고 베트남 역사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분들은 역시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거든요. 모험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치민은 나도 이 베트남의 한 작은 고장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내 꿈을 펼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기선을 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상선, 기선이라는 것은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이 기선을 타고 베트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의 평생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베트남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가 되는 베트남의 위대한 영웅이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모험이었다. 프랑스 기선을 탄 모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성취를 위해서는 모험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타르타 출가 지금 이 부분은 삭발하는 장면이네요. 삭발하는 장면이고 여기서도 삭발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네, 더 큰 성취를 위해서는 위대한 포기를 해야 된다. 한번 보실까요? 네. 위대한 포기는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안락한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애정된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부처님이 그대로 계셨으면 궁궐에서 안정적으로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궁궐에서 얼마나 안락하게 사셨습니까? 그 안락한 길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애정된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애정된 길은 뭐였습니까? 부처님께서 태자이셨으니까 저 차근차근 시간이 되기만 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잇는 거잖아요. 애정된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면은 아기 낳고 편안하게 잘 길러서 가정을 잘 건사하고 그렇게 안정된 가정을 꾸려서 나름대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이건 남들이 다 가는 길이에요. 그런 길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너무 멋진 말씀이죠. 나무는 실제로 꽃이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열매가 맺질 않아요. 또는 뭐 열매가 열리면서 꽃을 천천히 밀어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강이라는 곳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안 떠날래. 그럴 수 있습니까? 강을 버려야 바다까지 가는 것이죠. 바로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포기를 하지 않으면 큰 성취도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위대한 포기의 실천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분만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 이분은 월든의 작가예요. 월든은 이런 호수예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분이니까 그야말로 석학이었죠. 하버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석학이라는 게 그렇게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그 시대에 아주 석학이었어요.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철학자 에머슨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헨리 데이빗 소로가 누구나 다 가는 길, 누구나 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 정치계에 간다거나 학자가 된다거나
이런 어떤 출세 가도로 가는 그런 일반적인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만이 행복이 아니다. 나는 아주 소박하게 살면서도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든이라는 호수를 찾았고 호수가에 자기 스스로 집을 지어요. 스스로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을 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단돈 280달러였던가 해요. 280달러로 물론 1800년대니까 280달러가 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돈으로 스스로 인물을 사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사계절을 살면서 거기서 글을 쓴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월든입니다. 그리고 이 월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됐잖아요. 명작이 됐습니다. 명작의 산시를 여기서 만든 거예요. 네, 바로 이것도 모험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험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 위대한 포기였다. 이분이 하버드대 출신들이 가는 일반적인 출세 가도를 버리고 오히려 소박하게 삶으로써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길, 안락한 길, 애정된 길, 남들이 다 가는 길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의 길, 나만의 길,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셨던 거죠. 바로 그분이 헨리 데이비스 소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한 분, 인도의 영원한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지금 물레로 목감을 짜고 있는, 실을 잡고 목감을 짜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마하트마 간디도 마찬가지로 영국 유학생 출신이에요. 영국 유학생이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죠. 준수한 청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주 혹독한 이 홀대를 받아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1등칸을 표를 끊었어요. 이분이 변호사이고 자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1등칸을 끊었어요. 1등칸을 끊고 타고 가고 있는데 차장이 와서 당신은 유색인종이니까 여기 탈 권리가 없습니다. 옮기십시오. 2등칸으로 옮기세요. 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기에 이 1등칸 표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왜 내가 나가야 되냐? 왜 옮겨야 되냐? 하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장이 간디의 짐을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내가 나 혼자서 출세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나의 출세는 포기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인권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마하트마 간디는 지금까지도 가장 추앙받는 정신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하트마 간디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근현대의 인물로서는 마하트마 간디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바로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위대한 포기였다. 자기 출세 가도를 그냥 버렸잖아요. 월든이라는 책의 표지가 있네요. 월든 있죠. 여기는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또 하나의 작품이 같이 엮여 있네요. 이 책에는 월든이 있고 밑에 Civil Disobedience, 그러니까 시민의 불복종이네. 시민의 불복종. 이분의 이제 유명한 책이 월든이 있고요. 또 한 권의 책 시민의 불복종이 있습니다. 이 시민의 불복종은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시민의 불복종이 역시 간디의 비폭력적인 불복종 그 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분들은 역시 큰 포기를 할 줄 안다. 큰 포기를 할 수 있어야 큰 성취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출가는 오랫동안 다져온 원력 실천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 보살행을 닦아오셨고 이번 생애를 시작하기 전 붓다가 되어 중생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는 큰 원력을 세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력을 세우고 오셨다는 거예요. 원력을 세우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29년이 걸렸어야 출가를 단행함으로써 부처님께서 세세생생 다져온 원력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니까 29년 동안은 당신이 원력을 세우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행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부처님은 그렇게 큰 원력을 세우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2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늦게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늦게 출가를 했다 해도 굳이 너무 늦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부처님의 원력은 바로 붓다가 되어서 무중생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출가를 단행함으로써 당신의 원력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승가의 유련이 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 덕분에 우리 불교의 성직자가 되는 방법, 승가의 일원이 되는 방법은 바로 출가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다른 종교의 성직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출가다. 성직자가 되는 길이 바로 출가다. 이건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나온 겁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서산대사의 출가를 한번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대사는 과거에 낙방한 후에 전국을 유람하였습니다.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는 평탄하지 않았어요. 10살 때인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당시 평양감사가 이 서산대사의 속명은 여신이었습니다. 최여신이었어요. 최여신이 대단히 수제 천재였다는 얘기를 듣고 평양감사가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천재였지만 어떤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어요. 물론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수해가지고 다시 봤으면 분명히 합격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과거에 낙방한 후에 전국을 유람했습니다. 우리 지리산에서 크고 작은 사찰들을 순례하다가 순인선사를 만납니다. 순인선사가 서산대사의 그러니까 이 최여신의 인물됨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니네. 심공급제로 마음을 돌려 세상의 명리를 좇는 마음을 영영 끊어버리게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기서 이 최여신이 심공급제라는 말에 뭔가 눈이 확 뜨인 거예요. 심공급제라니? 심공급제? 나는 과거급제를 하려고 하는데 심공급제라는 것도 있나? 마음이 공한 거예요. 마음이 공해져야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과거 시험이 목표가 아니라 마음이 공해지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심공급제네요. 심공급제로 마음을 돌려라. 이 말을 듣고 발심하게 돼요. 그래, 한번 공부해보자. 그리고는 부용 용관 스님을 소개받아서 불법을 공부합니다. 불법을 공부해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시를 한 편 씁니다. 짓습니다. 시를 한 편 짓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였어요. 호련히 창밖에 두견새 울음소리 들으니 눈안에 가득 찬 봄산이 모두 고양이로구나. 이런 경지가 이 최여신에게 탁 열린 거예요. 눈안에 가득 찬 봄산, 지금 아주 꽃도 피고 아름다운 봄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고양이로구나. 고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태어난 곳, 나의 터전, 아주 자유로운 곳, 그리운 곳,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든 자연, 이것들이 다 내 고향이구나.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구나. 나의 본성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시도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거 한 시는 아니에요. 한 편의 시는 아닙니다. 물 길어오다 문득 머리 들어 돌아보니 푸른 산이 무수한 흰 구름 속에서 우뚝 섰구나. 이때는 물을 길어오다가, 그때 이제 사찰에 허드렛 일도 했었으니까 물을 길어오다가 문득 머리를 들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푸른 산이 무수한 흰 구름 사이에서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아, 저 우뚝 솟아 있는 푸른 산이 바로 내 마음, 나의 본성이로구나. 앞에서는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고향. 근데 이제 우뚝 섰다는 것은 여기서는 내 본성이 우뚝 서 있구나. 아무리 흰구름, 아무리 번뇌가 그걸 다 막는다 해도 설사 흐린 날이라 할지라도 그 흐린 날의 구름 속에는 푸른 산이 우뚝 서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구나. 본성이라는 것은 잠시 번뇌 속에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가려질 수 없는 것이고 없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본성은 봄산처럼 나의 고향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하는 건 틀린 것 같아요. 서산대사는 분명히 스스로 머리를 깎았다고 나와요. 물론 처음에 긴 머리는 이제 이렇게 칼로 자르고 아마 이제 더 다듬어 주는 것은 스승이 해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처음에 머리를 깎는 것은 본인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깎아서 정식으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가는 위대한 포기이고 아름다운 모험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이가 출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출가 정신만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가 정신은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마음이며 큰 일을 위해 작은 것은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세는 세상 모든 이에게 필요한 덕목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출가 정신으로 행복해지고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가 정신은 그냥 출가한 사람들만 필요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호치민, 헨리 데이비스 소로, 마하트마 간디 이런 분들은 출가 정신으로 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공한 사람으로서 추앙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가수로서 유명했던 이경미 씨예요. 이경미 씨가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하셔서 지금 현재 보현 스님, 보현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요. 보현 스님 이렇게 출가를 하셨고요. 그래서 출가할 때 삭발하는 장면, 행자님들이 지금 이제 교육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동자승이네요. 동자승의 모습입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가는 대전환의 출발이다. 출가는 대전환의 출발이고요. 변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든 여행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학교를 가든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전환, 그야말로 대전환이 될 정도로 큰 변화가 출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사람들은 출가 같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 읽기, 여행, 수행, 학교 다니는 것이 모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 즉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저는 출가라고 생각합니다. 출가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 바라밀.